자, 오늘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으로 사귈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곳, 믿음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곳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할까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무용론,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을 지어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어요.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패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운동이 일어났으나 교만하여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는 적도 있어요. 내가 방언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다른 사람이 매연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단과 거짓 은사들 밖에 없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성도들이 꼬여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는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처음에 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교회는 내부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멍들었고 골아 있었어요. 골마 있었어요. 바울이 수없이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책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갈등을 봉합시키고 분쟁을 조정한 적도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성도는 마음과 마음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단 한 가지. 좁은 마음씨 때문에 넓은 마음씨를 갖지 못하고 무슨 속 같은? 밴댕이 속 같은. 밴댕이라는 생선이 저 강화도에 봄에 가면 많이 잡히는데 속이 거의 없대요. 창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뭐 다른 생선처럼 창자를 긁어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회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속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를 밴댕이 속이다. 그러죠. 이 좁은 마음씨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좁은 마음씨를 가지면 선한 말도 애국해서 듣습니다. 오해해 듣고 오해를 밖으로 쏟아납니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다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게 거의 필요 없을 정도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뭐 노래를 잘하고 누가 연기를 잘해서 또 뭐 상을 받거나 이러면 축하를 해주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1등을 못하면 지금 1등한 사람을 막 비난을 해요. 비난의 글을 올립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축하를 해주는 건 맞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 거기다가 막 비난의 글을 올립니다. 비난합니다.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뭐 심지어는 뭐 부정으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좁은 마음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여 듣고 오해를 밖으로 쏟아냅니다. 단순히 오해하였노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 얼마 전에 이제 가짜 사진이 올라온 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국민의례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한 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가짜라고 누가 조작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이 정보가 그냥 막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정보를 우리는 또 잘 취합을 해야 돼요. 잘 또 확인을 하고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근데 이미 이제 뉴스에서 그건 가짜 뉴스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가짜고 조작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몰랐으니까 그러시군요 이렇게 수긍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왜? 그거는 믿고 뉴스에서 그건 가짜라고 했습니다 하는 것 자체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방송 믿을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는 사실을 알려주는 저한테 오히려 뭐 야단을 치는 듯이 당신이 뭘 모르는다는 듯이 뭐 뉴스 이런 거 다 가짜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있잖아. 보이스피싱 사기당하는 거 그거 나이 먹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당했어요. 통계로 보면 나와요. 많이 당했어요. 왜?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 군대 간 아들이 뭐 다쳤으니까 돈 보내라 그런다고 얼른 돈 보낸 그런 어리석은 부모 뭐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정신 딱 차리고 부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기꾼의 말만 듣고 그냥 일단 돈 보내고 보는 거예요. 돈 보내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단순히 오해한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막 독설을 뿜어내요. 욕을 해요.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는데도 자기가 잘못 판단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욕을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독설을 들은 사람이 맞받아치게 돼요. 그러면 독화살과 같은 거친 말을 상대방에게 막 쏘아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한 사람이 참아버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뭐 걔 XX라고 욕을 하면 상대방이 같이 대들고 욕을 하려면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야 되겠죠. 걔 XX 그러면 소 XX 해가지고 더 심한 욕을 그래야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이런 싸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누가 말리는데 말리면 좀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도 말도 안 듣고 말리는 사람한테 또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말리느냐?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죠.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몰래 쳐 죽이고 머릿속에 감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 힘을 합쳐도 부족한 판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네가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냐? 와, 말리는 사람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말리는 사람하고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늘어나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좁기 때문에. 밴댕이 속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좁다고 탓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내가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의 마음이 좁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좁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넓은 마음씨로 화해와 평안을 건면했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지금 건면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 번 봤지만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져서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 권면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히려 또 공격을 해요. 싸움을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잘됐다. 말리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바울은 교인들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음을 일러줍니다. 바울의 부드러운 권면에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영적 교류를 가져야 돼요.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하고 사랑하는 제자는 배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용납을 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후탁성도라는 게 후탁성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어보고 찬송 한 곡도 안 부르다가 주일날만 되면 이제 딱 먼지 쌓인 성경 찬송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훅 불고 탁 쳐가지고 그리고 들고 나오는 성도를 무슨 성도? 후탁성도라고 해요. 후탁성.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합니까? 저도 이제 컴퓨터에 앉으면 성경 막 쳐요. 하루에 10절, 20절이고 이렇게 쳐요.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때는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 읽기 합니다. 쓰기는 전에 해봤지만 아주 그냥 조용하고 전화도 없고 뭐 이런 데서 써야 이게 제대로 써지지 일하는데 막 전화 오고 막 이러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는 노트 한 권 반 정도 쓰다가 이제 멈췄는데 그런데 타자 치고 또 성경 읽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찬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쓰는 찬송가 중에 새로운 곡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까 18장 찬송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옛날 찬송가에 없던 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따로 안 배워도 저절로 부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 유행가 뭐 이런 것들 뭐 특별히 뭐 노래 교실에 가서 배워서 아이들이 뭐 배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춤까지 다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어디서든지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이게 눈이 침침해서 보기 어려우신 분은 그 음성 듣기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쫙 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성우가 읽어줘. 녹음된 게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 돼요. 뭐 찬송 듣고 그렇게 하시면 후탁성도는 아닐 거예요. 후탁성도. 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를 거절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 사이에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걸 따라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한 걸 따라 하시면 돼요.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7칠은 490번. 여러분, 누구를 490번 용서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일단 용서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서로 용서를 구하면 악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의가 있어요. 용서했다고 하여 언제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이단자들이. 신천지 비롯해서 여러 이단자들이지. 우리 그냥 기독교인 외에는 다 이단자예요. 기독교인 외에는. 하나님 믿지 않냐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데서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붙여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단이 크게 다른 게 아니고 끝만 살짝 다른 거예요. 끝만 살짝 다른 거예요. 이번에 우한 폐렴에서 코로나19에서 신천지가 문제되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우한 폐렴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걸릴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첫째, 뭘 숨겨요? 자기가 신천지 교인인 걸 숨겨요. 왜 숨기겠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죠. 그 가운데는 공무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뭐 학원 원장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폐렴에 걸렸으면 가서 검사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숨긴 거예요. 나중에 확진자로 찾아내서 알고 보니까 어느 교인이라 그랬더? 신천지. 네? 교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신천지 집단이 집단. 왜? 이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은 용서하고 안 하고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심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용서와 화해도 믿음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것을 한다고 나선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면 되지. 아, 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놔두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기독교인들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다 해야 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단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 신천지가 됐든 뭐 다른 종교인이 됐든 다 이단자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으면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죠. 왜? 신천지들이 집단들이 그냥 뭐 다른 종교인이나 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는데 오히려 이단자들이 교회마다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지만 자기들은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기쳐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이서 1장 10절부터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성도는 이단자와 멀어야 돼요. 진리와 오류가 분별돼야 돼요. 성도는 함께할 것은 함께하되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2,000명쯤 모이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병이 났는데 신장병,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로울 수 있다. 이런 의사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실을 통보받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건강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 안 받으면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냥 수술도 아니고 이식, 누군가 콩팥 신장을 하나 띄워줘야 이건 살아날 수 있다는데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사실을 밝혔어요. 제가 신장병으로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목숨이 이태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를 사랑해 준다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신장 하나 띄워줄, 콩팥 하나 띄워줄 성도가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데요. 세상에나 예배 참석했던 모든 성도가 목사님한테 신장 하나 띄워주겠다고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격하잖아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자기 콩팥 하나를 띄워서 나를 살리겠다고.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어느 한 분을 택하면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택한 바지 못했다고 혹시 상심할까봐 한 주간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는 혈액 검사하고 조직 검사해서 맞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성도들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교인 성도들이 다 주겠다니까 뭐 누구든지 검사해서 맞는 사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왔던 성도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신장 하나 띄워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누구를 지목하는 것보다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비 뽑기. 그래서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하느냐? 오리털 하나, 털. 이걸 하나로 내가 불어서 여러분들 머리 위로 날릴 테니까 그게 여러분 머리에다가 앉는 사람이 저한테 콩팥 신장을 하나 띄워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그랬더니 처음에 가까이 있는 찬양대석으로 갔어요. 찬양대원들 누구 머리 위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그 오리털이 오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불었어요. 자기 머리에 앉지 말라고. 이게 날아가가지고 장로님들 앉은 데에 딱 갔어요. 장로님들 자기 머리에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훅 불었어요. 권사님들 머리 위에, 집사님들 머리에. 예배 시간 내내 성도들이 훅 불어가지고 이 오리털이 아무 성도 머리 위에 앉지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날아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오리털이 올 때 그냥 훅 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오 주여 하고 부르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아버지 주여가 아니라 주여 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수술도 못 받은 거죠. 응?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우리 성도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참과 진리 편에 서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 장소는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의 마음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으나 지금 고린도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몸이다. 성전이다. 헤롯 성전은 무너질 것이나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가도 주의 성도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진다 그러면 마음이 좁아질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단의 마음이 팔리지도 않는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근거하여 성도들과 선한 관계를 가진다. 이단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스틴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스칼렛이라는 여자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예배에 참석해서 어스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주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통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받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멋있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진전시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됐습니다. 본문에서 바울도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연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로 삼아주셨다고?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양자의 영역, 양자. 입양된 거죠, 입양. 진짜 자녀는 아직 아니지만 입양이 되면 진짜 자녀하고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깨끗이 씻기라고 명하듯이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사람, 넓은 마음씨로 성도를 영접하고 분명하게 이단자와 구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게서 가까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었으니 우리는 넓은 마음씨를 가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